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밤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로 13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8장 1절로 13절 말씀은 20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20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8장 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반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들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모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또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종조 따라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문결 가정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지내셨죠? 10월의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벼도 하나 둘씩 베어지고 나뭇잎엔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요즘엔 설악산이나 내장산에 가지 않더라도 동네 공원이나 아파트의 조경이 워낙 잘 되어서 집에서 단풍을 구경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일본에서 오래 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목회하신 목사님이 작년에 일본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에 일본에 살 때의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공원에 화장실에 가보니까 아주 더러웠습니다. 지하철을 타보니까 아주 지저분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대한민국 최고구나.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서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통해 선회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막의 기구들에 다 기름을 바르고 성막의 물건을 힘들게 이동하는 자손들의 내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수레와 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한 접하씩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귀한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성소의 등불을 등잔 앞으로 켜게 해라. 레위인을 정결케 하여 봉사하라. 또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등불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했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막에서 드린 예배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성막의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은 378평이 있죠.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면 물두멍을 처음 만나는데 물두멍에서 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조금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짐승 잡아 피 흘리게 하고 불로 태우는 제사를 했습니다. 이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등잔과 왼편에 12개의 떡상이 있고 제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성막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등잔과 떡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소의 등잔에 불을 처음으로 붙인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빛을 비추도록 불침벌 서면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불을 밝힐 때는 아무렇게나 불 붙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번제단 위에서 활활 타는 불을 가져다가 성소의 등잔에 불을 켜야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3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번제단에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여다가 불에 타준 걸 보았지 않습니까? 본문 2절에 보면 7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소 내에서 등잔의 앞 맞은 쪽이면 진설병 상 쪽이 됩니다. 거기에는 12개의 떡을 진설해 놓았습니다. 7 등잔이 12개의 떡을 비추고 있는 모양입니다. 7 등잔이라는 것은 등잔이 7개라는 뜻이 아니라 불 켤 수 있는 등잔이 하나 있는데 있는데 좌우에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7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침에 그 지으신 그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일곱이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뜻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세상에 보존되는 것도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일곱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등잔 맞은편에 있는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일곱 등잔이 맞은편에 12개의 떡을 비추고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등대의 불빛이 항상 꺼지지 않고 떡상을 비추고 있듯이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임마누엘로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구약의 성소 안에서 12개의 떡을 비추던 일곱 등잔의 빛이 참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9절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십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세상을 밝혀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영생 주십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자유함 주시고, 치료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과 영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이 생명의 빛, 치료의 빛, 진리의 빛이 어둠 밝힌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사방을 휘장으로 쳐놓았기 때문에 빛이 전혀 없이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제 성소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일곱 등잔에 불을 환하게 밝혀서 어둠이 물러가고 진설병 떡이 보이게 했습니다. 향단이 보여서 기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상은 어둠의 영인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고 무질서 혼돈의 세계를 조화와 아름다운 질서의 세계로 변화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참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신 계획을 성소의 등대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빛과 지식의 근원 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도 살 수 없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성소의 등잔대 즉 메노라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니까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예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에 동참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부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등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12개의 떡은 새 언약 백성인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진 사람만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등대 만들 때 잘 보십시오. 등잔대 만들 때 그냥 쉽게 만든 거 아닙니다.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4절 보시면 보세요.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여기서 쳐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미크샤인데 망치를 두들겨 만들다는 뜻입니다. 등잔대를 대량 생산하려면 주물로 생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개성 없이 똑같은 제품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망치로 정금을 두들겨 참빛을 비출 수 있는 독특하고 하나뿐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하나님의 메노라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의 빛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영화로운 빛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따라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잘 받고 승리함으로 영화로운 빛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빛을 비추고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밤하늘 환하게 밝혀주는 모든 별들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험한 세상을 우리 혼자 힘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막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은혜 가운데서 빛 가운데 살아간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레인을 정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5절로 8절 보시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말씀은 꼭 계속 반복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해, 잊지 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신 걸 아는 방법은 반복하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8장에서도 두 단어가 반복됩니다. 정결케란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요 봉사란 말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케 하여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결케 된 거룩한 자만이 봉사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하게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속죄물 뿌려라. 전신 삭도로 밀어라. 의복을 빨게 해서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레위인을 선택하셨습니다. 레위라는 뜻은 하나님과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더욱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면 정결하라고 하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지기 위해서는 속죄물로 씻으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속죄물로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보혈을 예표합니다. 히브리 9장 14절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추운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나의 더러운 죄를 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를 통해서만 깨끗해지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만 속죄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합니다. 이 조치는 죄악 세상에서 죄인로 살아가던 지난 과거를 모두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게 성별된 삶을 시작함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속죄물로 씻지 못한 죄까지도 온갖 더러움을 다 덜어내고 몸 전체를 새롭게 남김없이 정결케 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몇 번 시합에 치면 그 다음에 머리를 빡빡 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새롭겠다는 뜻이죠. 학교 다닐 때 좀 행실이 좀 안 좋은 애들이 이제 꾸중 듣고 부모에게 말 들으면 아주 빡빡 밀고 반항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끔 보면 사람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오면 왜 그랬냐? 나 새롭게 살려고 그래.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전신을 삭도로 밀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4장 9절 보시면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합니다.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위해 힘쓰고자 하는 사람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구별하고 철저한 성결과 경건이 요구됩니다. 의복을 빨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자에게 예외 없이 요구되는 것은 아주 정결합니다.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8절에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전령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일일 머물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복을 정결하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옷을 빤 행위는 정결함을 상징하는 의식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상징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또 하나님은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었습니다. 요셉이 국문총리가 되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가장 먼저 기뻐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습니다. 옷은 신분을 말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보시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성도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천국에 있는 보니까 피 뿌린 손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뒤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송아지를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곡식을 갈아서 소제로 드리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드립니다. 우리도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성전에 담대하게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세마포를 입고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사모하며 정결하게 사는 자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9절로 13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회막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다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모아라.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면 아론이 그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흔들어 바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후에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이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간주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제사장들 보필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선량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권세 앞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너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겁을 내지 말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예배를 드려서 거룩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바랍니다. 라고 부탁하십니다. 핍박받을수록 십자가 붙들고 신령한 예배를 잘 드리면 거룩한 성도에 대해서 거룩한 제사장됨을 잊지 말고 명심하면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8장에서 또 요제란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흔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이 첫 이삭 한 달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서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은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에 여호와께 연락되도록 흔들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뒤에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땅이 생겼어, 땅. 지금까지 땅이 없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고 40년 동안 고생했고 그 땅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농사를 심어서 첫 수확했습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가서 바치되 그 제사장은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 이튿날에 흔들어 바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흔든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곡식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 아주 고생하고 메시아 오실 땅에 오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처럼 40년 동안 우리가 곡식 못 먹었는데 이처럼 곡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드렸습니다. 그것이 요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한 모습 보면 다릅니다. 고개를 앞으로 흔들며 뒤로 얻는 사람이 있고요, 옆으로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만나면 손잡 흔들면서 아이고 반갑다, 잘 지냈으라고 말합니다. 흔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날은 안식일 이튿날이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대충 알겠죠? 안식일 이튿날은 우리들이 매주 드린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둘째, 셋째 열매로 계속 못 믿는 성도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 다음에 둘째 열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말인데요. 부활.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서 뜨거운 불못에 빠져갑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백성 계수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성소에서 빛을 비춰줍니다. 레인을 선별해서 정결케 하십니다. 레인을 요제로 드립니다. 감사 기쁨으로 찬양으로 드린 거룩한 산예배 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날 주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거룩한 백성 되기를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우리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에 꼭 잊지 말고 참석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피치 못할 뻔한 가정에서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구하교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감동하심이 이제 복된 주일 예배 성수에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거룩한 백성 되고 세상에 빛이 되기를 다짐하도란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사업, 건강 위에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재물가 당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